네,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분당 말씀교회 심하시는 이량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특히 목사님은 분당에서 한 걸음에 다녀오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지만 한참 이렇게 떠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목사님과 또 성도 여러분들 뵙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가대 찬양이 참 멋졌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저는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어떻게 해요?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원어를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면 약간 의역이 되었습니다. 문장이 잘 안 맞으니까 의역을 조금 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다자가 빠집니다. 다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들의 첫날이 시작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말이 어려우니까 문장을 약간 고쳤어요.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안식 후라는 후도 없어요. 안식 후 첫날에 아니까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안식일이 지나면 그 다음에 무슨 날이 오죠? 안식일이 지나면 무슨 날이 옵니까? 우리는 요즘 주일 와요. 그럼 저 왜 거꾸로 이제 요즘 말로 주일이 지나면 뭐가 옵니까?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아요. 주일이 지나니까 뭐가 오더라? 주일들이 오더라예요. 그게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그렇게 돼요. 그 영어 성경에는 안식일이 지나니까 week 주간의 첫째 날에 오더라. 그러니까 월요일이 되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주간의 첫날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나면 월요일에 만나는 뭐가 와야 되나요? 뭐가 와야 될까요? 주일을 지나면 주일을 제대로 지냈으면 월요일 날 뭐가 와야 될까요? 월요일이면 안 돼요. 뭐가 와야 되는가 하면 주일에 예배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월요일 아침부터 열리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이 사는 집에서, 여러분이 사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가 있는 직장에서.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일 지나고 나면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아이고 피곤해. 그리고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져요. 왜 그러죠? 무슨 병? 여러분 월요병 있는 사람들은 오늘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월요병을 인정하지 않아요. 안식일이 지나면 그 다음날 뭐가 온다고요? 첫 번째 안식이 오고 둘째 날 안식이 오고 셋째 안식이 여섯째 안식까지 안식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안식이 실현되는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 특별히 부활절. 그럼 내일은 뭐가 일어나야 될까요? 그렇죠. 첫 번째 부활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번역을 잘못했어요. 안식일 지나고 나니까. 그리고 원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없애되 사바톤. 없애되 사바톤이란 말이 뭔가 하면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말도 사바톤이에요. 주간의 첫째 날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바톤이에요. 안식일이 지나면 안식일이 와야 되는데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났는데 거룩한 주일을 지났는데 월요일날 눈뜨기가 싫고 월요일날 아침 출근하는 것은 어디 가는 느낌? 주여 지옥으로 가나이다. 어떻게 그 원수 같은 부장 얼굴을 어떻게 쳐다보며 이거 이렇게 공감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성경도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보세요. 첫 절에 보니까 안식일
지나고 난 다음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말이에요. 뭐하러 갑니까? 뭐하러 갔어요? 여러분, 이 조그마한 이 별거 아닌 동네에서 왔습니다. 저 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고 성경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이 내일부터 적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 얼굴 잊어버려도 되고 저 이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구 사실은 처음 와서 설교합니다. 대구에 처음입니다. 다시 또 언제 올지 몰라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나 만나도 얼굴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확실하게 붙들고 가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안식일을 맞이하러 가야 되는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게 되게 안 되게요. 여러분이 직장에 무덤 가는 느낌으로 공동묘지 가는 마음으로 직장 가니까 직장에서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런 게 있대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왜 실패합니까? 더더욱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왜 세상에서 실패하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주인 잃은 강아지처럼 왜 그렇게 비루하게 살 수밖에 없냐고요. 왜? 뭐 때문에? 우리가 나가선 자리가 어디라서? 무덤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는 안식일을 지내도 주일을 지나고 목사님 말씀 듣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다 하고 예수 부활하셨네 아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는 어디로 간다고요?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덤에 이 아줌마들이 뭐 가지고 갔죠? 뭐 가지고 갔어요? 향품 가지고 갔죠? 향수 가지고 갔어요. 무덤에 가면 누가 있죠? 어떤 예수님? 조금 죄송하게도 썩어 문드러진 예수님 만나러 간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갔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갔으면 향품을 들고 갈 게 아니라 뭘 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말해보세요. 며칠, 그렇죠. 도시락 들고 갔어야죠. 할렐루야. 머리가 참 잘 돌아가십니다. 이쯤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쯤은 돼야 막달라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갔던 사람이면 도시락 들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며칠 못 드셨는데 배고프지 않으세요? 예수님 여기 있어요. 이거 좀 드셔보세요. 이거 김밥인데요. 이거는 뭔데요? 사과도 좀 먼저 드실까요? 아니, 물부터 드셔야 되겠네요. 물 좀 먼저 드시고. 그래서 이것저것 도시락 들고 갔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아줌마들 뭐 가지고 갔다고요? 뭐 하라고? 썩어가는 예수님 몸 3일 지나면요 더운 나라서 푹푹 썩어서 냄새가 진동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간 거예요? 자, 썩은 시체에다가 향수 부으면 향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목욕 안 하고 향수 뿌리면 그것보다 더 악취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고작 생각해낸 게 이거예요. 썩은 냄새 좀 덜 나게 하자. 머리 안 감은 냄새 좀 덜 나게 하자고 모자 쓰고 다니는 처녀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너무 전곡을 너무 찔렀나요? 예배했으면, 정말로 부활절을 보냈으면,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거 한 번만 해도 믿었더라면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께 묻습니다. 아침에 다 부활절 예배 드리고 오셨을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뭐 하셨습니까? 누구 만나셨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만난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권사님 만난 분도 있을 거고 뭐 했어요? 라고 말하면 설교 말씀 들은 건 생각 안 나고 계란 3개 먹었어요. 아니, 예수님 부활절 때 계란 먹으라고 누가 말을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 계란 싸들고 갔나요? 대구 사람들은 계란 싸들고 가나? 아들 면회 갈 때?
이러니까 그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딸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가서 필요도 없는 향수 들고 갔는데 그 향수 썼어 못 썼어요? 결국 안 썼죠? 필요도 없는 거 들고 간 거예요. 엉뚱한 생각하고 간 거예요.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나는 예수님 만나러 간 거예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가 지진이 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뭐 잘못하나 보자. 성가대 누가 틀리나 보자.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면 은혜가 들어갈 틈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회의하러 오시는 분도 있어요. 회의 양도만 잔뜩 들고 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서는 지진이 떠나가질 않아요. 여기만 올라오면 지진이 나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날마다 규제를 만나고 나면 아이고 골치야 그러고 전쟁하고 가더라고. 뭐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예배당에 뭐하러 가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지 않고 썩어 문드러진 예수님 교회 가서 썩은 교회 가가지고 향수라도 좀 뿌리고 오려고 그 마음 가지고 온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진 나는 거예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올라가니까 그때 땅이 진동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지진이 나서 무덤 돌이 굴러졌다고 그래요. 정말로 그런가 해서 제가 원어 성경을 자세히 봤어요. 문장이 끊어졌어요. 아니에요. 지진이 나고 엔드 지진이 이름이 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은 누가 굴리는지 아세요? 천사가 굴려요. 지진이 나서 굴러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자연의 현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진은 왜 났을까요? 그럼 지진은 왜 났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믿음 없는 이 여자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사건이에요. 믿음 없는 우리 마음에 성령이 개입하실 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믿음 없음에 지진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지진 나고 있죠?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아니라 우리의 이 가슴에 지진이 나요. 고등학교 2학년이면 얼마나 이쁜 아이들인데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뉴스를 못 보겠어요. 가슴이 아파서 못 보겠어요. 혹시나 해서 눌러보면 아직도 무슨 조류가 어떠느니 그 얘기만 하지. 그 다음 얘기가 몇 사람 건져냈다 그 얘기 보고 싶은데 우리는 그 얘기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우리 아들 하나 낳아볼 거라고 한 번도 도전해서 낳았거든요. 근데 낳은 것 같아, 안 낳은 것 같아요? 낳았어요? 낳기는 낳았는데 딸이에요. 그래서 딸이 셋이야. 근데 그 셋째 딸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얘가 며칠 후에 얘도 뭐라 그래요? 이번에 간 게 뭐라 그러죠? 수학여행? 수학여행 가기로 돼 있거든요. 저는 그 화면 보면서 자꾸 누가 보이는가 하면 우리 집에 있는 내 딸이 자꾸 생각이 나. 내 딸이 보여요. 죄는 어른들이 짓고 당하는 건 항상 연약한 애들이 당하는 거예요. 죄는 있는 사람이 짓고 당하기는 가난한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 불쌍해서 어쩌나 이 생각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놓치는 거예요. 이 사건 또 생겨요. 몇 년 전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또 생겼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생길 거예요. 그때는 어쩌면 우리 아이가 거기 걸릴지 몰라요. 왜 그런가요? 우리의 악함을 가슴 쳐야 돼요.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목사 내 잘못이고. 이기심에 물든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잘못이 있어요. 그 나쁜 녀석들이 배를 운전 잘못했다 이 얘기하지 말고
엉터리 짓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남의 집에 가서 공사하는 사람 공사할 때 철근 하나 빼먹은 거 그 죄 때문에 어느 날 무너지는 거잖아요. 괜찮아 이때까지 괜찮았어 그냥 넣어 그리고 그래서 그게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잘못 다 우리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놓고 누가 잘못만 했다고 그러면 사건만 생겼다면 정부는 그러고 왜 내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느냐고요. 이러니까 내 잘못인 줄을 깨닫고 내가 이제는 원칙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조금씩 빼먹고 뒤로 돌리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여러분은 결심하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선생님이든지 아니면 건축업자 못 박는 사람이든지 뭐 또 규칙대로 규정대로 막으란 말이에요. 조금 더 얼마 빼먹으려고 속임수 하지 말고. 그렇게 빼먹어가지고 지난번에 무슨 경기도 부산 쪽에 그게 또 하나 무너졌잖아요. 경주. 그런 일하는 사람도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자기들이 철거업자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뜯어보면 대부분 물 젖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젖어 있대요. 그거 뜯어가지고 세워놓고 한 6개월 말리면 안에 마른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못 받고 위에 물 안 들어가도록 실리콘으로 이렇게 마감을 단단히 하게 해야 되는데 대충 못 받고 그냥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마다 그 소암 틈 속으로 물이 들어가가지고 물 가득 먹고 있대요. 근데 평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때 마침 눈이 많이 쌓였더니만은 무게를 그렇지 않아도 무거워서 겨우 견디고 있는데 눈까지 쌓이니까 무너졌더라는 거예요. 왜? 대충 한 공사가 결국은 우리 아들, 딸 죽여놓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이제부터 제대로 하기로 원칙대로 살기로 오늘 여러분 부활절에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정직해야 돼요. 배가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모습 보면서 저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돌을 깔아뭉개고 앉아서 놀아있죠. 돌문 굴려놓고 천사가 그 위에 걸터 앉았다 이렇게 말하죠.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이 예수를 잡아놓고 못 나오게 하려고 웃기지 마 이러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님 죽여놓고 그 다음에 무덤 속에 밀어놓고 절대로 나오지 말라고 못 박아놓고 그렇게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천사가 확 뜯어 제끼고는 그 위에 걸터 앉아서 조금 이렇게 의역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껄껄껄 가소로운 것들.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스려?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스릴 수 있다고? 웃기지 마 이것들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걸터 앉아서 예수님 이게 잠궈놓았던 무덤 그 돌멩이에 걸터 앉아가지고 껄껄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배가 뒤집은 모습 보고 저는 그 느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서 껄껄껄 하고 계시고 그러고 나니까 겁이 확 나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5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되어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로마 군병들은요, 겁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죽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로마 군인이 이 모습 보고, 천사가 온 모습을 보고, 진동하는 땅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무서워서 땅 머리를 쳐박고, 뭐 했죠? 달달달달달 떨고 있으면서. 뭐처럼 됐다고요? 죽은 자처럼 돼 있다고 4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죽은 자 같이 됐다. 로마 군병들이 떨며 덜덜 떨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천사가 와서 여자들 보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소리입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두려운데. 한국은 지금 전체가 완전히 올스톱 해버렸어요. 그리고 떨고 있잖아요. 또 누가 그 다음 차례는 누구인지 다 떨고 있는 이 시점에 천사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여 무서워 말라. 왜 무서워하지 말까요? 찾아봅시다. 뭐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고 5절 읽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I know. 내가 알아. 내가 너 알아. 내가 너를 안다고. 너가 누구를 찾는다고요? 그래. 네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아서 여기 온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죄를 뭐 하신 분? 이쯤 말하면 바로 알아듣죠? 우리의 죄를 뭐 하려고? 대속하시려고 죽으셨잖아요.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서 지진이 나든지 배가 뒤집어지든지 기차가 터지든지 미사일이 날아오든지 두려워 말라. 다시 두려워 말라.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 병원에 입원할 사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되면 부도 처리될 텐데 두려워 말라.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죽어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여기 계십니까? 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차라리 죽어야 되겠어.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왜요? 너는 살리라. 너는 살 것이다. 너는 죽지 않으리라. 왜? 왜 살고 우리 왜 죽지 않습니까? 이유가 뭔가요? 뭐 때문에? 내가 너 대신 죽었다. 내가 너 대신 죽었어. 내가 너 대신 죽었단 말이야. 너는 그러므로 안 죽어도 돼. 너는 살아라. 살면 된다. 내가 살게 할 것이다. 내가 성령을 보내어 너를 살게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내가 너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것이 사실이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수해 전에, 여러 해 전에 어떤 집사님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서울에서 자기 회사 가서 자기 회사에서 넥타이를 거꾸로 들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사실이에요. 뉴스에도 나왔던 사건. 근데 집사라는 얘기는 안 나왔어요. 뉴스에. 사장님이. 왜 그랬죠? 부활절을 어떻게 했길래? 그분은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뭘 놓쳤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 대신해서 십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놓쳤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떤 예수님만 본 거예요? 무덤에서 썩어가는 예수님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죽자 하고 같이 따라 죽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이 시간부로 여러분은 평생에 스스로 죽자 말하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나는 살리라. 그러고 보니까 저기 단원고등학교 선생님, 교감 선생님 참 멋진 분이 있었죠? 여러분, 선생님이 되면 그 정도 정신은 돼야 됩니다. 내가 내 애들을 못 지켰으니 나도 같이 죽자라고 하는 마음의 정신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생님이죠. 먼저 도망 나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비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책임감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는 좀 지도자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근데 한 가지 꼭 권해드립니다. 그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다시 만난다면, 저 오늘 설교만 듣고 죽었으면 설교만 들었더라면 안 죽어도 되는데 설교를 안 들어 죽으셨어요. 정말로 여러분 죽는 게 더 쉽습니까? 아니면 살아서 그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자기가 감당해 나가면서 진짜로 억울하게 죽어가는 아이들이 없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더 힘들까요? 어느 게 더 힘들까요? 사는 게 더 힘든 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살아서 그분이
상처받은 아이들을 어루만졌더라면 얼마나 더 훌륭한 였을까. 참 안타까워요. 그분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모르지만 참 안타까운 분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책임지고 내가 죽으면 될 거 아니야. 안 됩니다. 내가 죽어도 책임 안 져져요. 내가 죽어도 죽은 애들 안 살아나오죠? 내가 죽어서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면 우리를 다 구원하시지만 우리는 죽으면 곶값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그냥 쓰레기예요. 여러분,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귀한 피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죽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면 죽어도 내 스스로는 죽음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아멘 하실 분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사실 분 아멘 하십시오. 그러십시오.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럼 우리 어쩌란 말이에요?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실까요?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이 말이 중요해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 이제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될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취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지는 날 되셔야 돼요.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준 그 말씀이 오늘 성취되고 오늘부터 내일 월요일에 화요일에 성취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몸에 병이 들어서 정말 사는 게 재미없다. 난 도저히 사업에서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다. 망할 것 같다. 어차피 끝장났다. 부채는 어떻게 감당하란 말이야. 끝장나서 더 이상 방법이 없어. 그런 분 여기 계셔도 담대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도날까 봐 걱정돼서 부도날 수 있습니다. 나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붙드는 사람은 오늘 망해도 내일 다시 살아날 거예요. 월요일에 살아날 거예요. 이번에 사업에 실패해도 다음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셔서 그 사업을 기어코 한번 성공시켜 주실 거란 말이에요. 이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망해도 여러분은 다시 살아날 거란 말이에요. 죽어도 살아날 거예요. 오늘 입원을 해도 내일 되면 살아나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병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나 지난번에 왕창 망했는데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진짜 예수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수쟁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근데 왜 그러죠? 내 망하면 이번 망하면 다 죽는다고요? 안 죽어요. 예수님도 확실하게 망했어요. 썩었어요. 그런데 3일 되니까 뭐 하더라? 살아나시더라 이거예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살아났고 너의 안에 거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 따로 읽고 생활에서 따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일으키실 거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믿은 것뿐만 아니고 이 믿음이 더욱 이게 뭐죠? 우리말로 확정되려고 하면 이것을 더욱 확정시키는 도장 찍는 거예요. 확인 도장 받는 것이 뭔가요? 7절 말씀 보십시다. 또 빨리 가서 읽습니다. 예, 거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뭘 것 같아요? 자, 저 목사님은 보니까 이게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 보는 방법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7절에서 하라, 오리라 하라. 예수 갈릴리에 가서 거기서 너희가 볼 것이다라고 네가 가서 뭐 해라? 제자들에게 전하라예요. 전하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크게 완전히 확인 도장 받는 방법이 뭔가 하면 여러분 전하는 방법입니다. 전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나를 살리실 거고 집사님 이번에 망하더라도 망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 살아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담당하셨거든요. 말씀 믿고 가면 반드시 당신은 살아날 거예요. 이번에 실패한 게 끝이 아니에요. 돌아서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셔야 돼요. 지금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시험에 빠졌어요? 여자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데, 이게 지금 무덤에 왔는데, 지금 누워가지고, 내 인생 실패해서, 그러면서 소주병 들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고 그랬어요? 어느 집사가? 누구예요? 성경 읽었는데 금방? 집사라고 그러니까 헷갈리시나요? 빨리 가서, 뭐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한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예, 제자 집사. 제자 훈련받은 김 집사, 제자 훈련받은 이 집사, 최 집사, 박 집사, 가서 뭐 하라고요? 갈릴리에서 볼 것이다라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이걸로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시작하세요. 갈릴리에 가시면 거기서 예수님 만나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보고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하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거든 핸드폰 가지고 문자 가지고 다 보내세요. 당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자 훈련받은 김 집사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시 만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전하십시오. 그럼 그것이 여러분에게 확정 도장을 받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열을, 제가 말이 좀 이상하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도 예수님께 나에게도 믿음을 좀 막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좀 믿음을 좀 막 주세요. 막 달란 말이야. 막달라 마리아가 8절에 봅니다. 그 여자들이 뭐하고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뭐 하려고?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뭐 했어요? 달려라 하니 한 거예요. 막 산비탈을 뛰어내려가는데 그때 사건이 생겼어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의지해서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달려나갈 때, 현장으로 달려나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갈릴리에서 만난다던 예수님이 거기에 짠 하고 나타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9절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뭐냐? 평안하냐? 평안하냐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뭘까요? 샬롬이겠죠. 근데 성경에는 샬롬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 힘드실까봐 이미 강의 안에 내줬잖아요. 뭐라고요? 카이레테. 카이레테는 평안하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하라? 이거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명령입니다.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근데 이 사람들은 7절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 여자들이 기쁨으로? 아니에요.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무서움과 그 다음에 기쁨으로, 무서움과 기쁨 두 개를 가지고 뛰어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브레이크 걸었어요. 잠깐만 그랬어요. 너희들 지금 뭘 가지고 가니? 겁내고 무서움 가지고 가는 사람 제대로 말 못합니다. 내가 이거 직장 가서 우리 김 부장님한테 말했다가 그 다음 날부터 자리 없어지는 거 아닐까? 이거 걱정하는 사람은요, 가다가 아이고 내가 주제넘게 괜히 말하지 말자고 무서움 때문에 주저해버립니다. 그렇죠? 무서움과 큰 기쁨 누가 이길까요? 무서움과 기쁨.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기쁨이 이긴다고요? 무서움이 이겨요. 안 해보셨구만. 기쁨과 무서움이 있으면 결국 무서움이 기쁨 다 잡아먹고 나중에는 깨갱 그러면서 눈치 살살 보면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정신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가다가 중간에 우리가 뭐 잘못 본 거 아닐까 말이야. 이러다가 우리 아무리 잘못 들은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정신 이상한 거 아닌가? 그래,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자. 야, 우리가 지금 헛거 본 거야, 그치? 이러고 또 주저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딱 나타났어요. 잠깐만.
서라. 평안하냐가 아니라 기뻐하라. 그 위에 적어놨죠? 기쁨이란 말이 가라고요. 기뻐하라는 명령어로 바꾸면 뭐냐면 카이레테. 기뻐해라는 거예요. 무서움 빼고 기쁨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기쁨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무서움은 빼버리시기 바랍니다. 나 이번에 갔다가 결국 안 되는 거 할까? 아닐까? 결국은 망하는 거 아닐까? 무서움은 빼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담력을 가지고 큰 기쁨으로 전도하러 가고 사람에게 말씀 전하러 가고 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일 직장 갈 때 흥분을 가지고 가십시오. 내가 말하면 그들이 잘 들을까 안 들을까요? 네? 내가 말하면 잘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아니, 들으면 할렐루야고 안 들으면 불쌍한 것.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전할 메시지가 분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달려가는 길에 여러분에게 확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 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실 거고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현 목사님이 쓴 글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군요. 성령의 의지에서 부딪혀라. 할렐루야. 이봐 이거다 이거. 오늘 설교 결론이다 이거. 성령에 의지하여서 도전하고 가시면 그 다음에는 성령이 여러분이 가시는 월요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이 담력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왜 피로 먹은 강아지처럼 주인 없어진 강아지처럼 왜 눈치 보고 사느냐 말이에요. 오늘부로 여러분은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담대하여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피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여 뭐하라? 부딪혀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있게 되실 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두려움에 굴복해버립니다. 세상이 무섭고 사람도 무섭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의지하여 담대히 나가 부딪히고 도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